네, 오늘은 다니엘 5장 저희가 할 텐데요.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12번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절반 정도 저희가 왔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가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아람어 본문의 구조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4장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 구조를 한 번 더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5장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는 달리 그 당시에 좀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람어 본문은 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는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되고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또 읽혀져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지요. A, B, C 그리고 C-, B-, A-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내용상으로 짝을 이루고 3장, 6장 그리고 4장, 5장이 이렇게 각각 짝을 이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글을 쓸 때의 방식으로 볼 때 이렇게 딱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 저 지점이 이제 이 구조상 드러내고 싶은 주제다 말씀을 드렸는데 4장과 5장이 이제 아람어 본문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신질환으로 생각되는 어떤 상황에 빠져서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았던 그리고 그 결과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아람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주제로 이제 5장의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 관한 기록인데 주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또 그 권세를 경험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벨사살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해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연 것이죠. 1000명이나 참여하는 잔치였으니까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몇 날 며칠 또 길게는 10여 일 이상 수개월간 어쩌면 지속되었던 잔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이제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신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벨이 왕을 보호한다. 벨이 왕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이 벨사살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수께끼처럼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연구하는 학문적인 그 기록상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 특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정작 다니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혹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왕의 이름을 잘못 기록한 것 아닌가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연구가 또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개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의 큰아들이 바로 이제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 지도와 같은 상황을 찾게 됩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저 이집트 지역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마지막 거의 한 10년간 정도의 시기에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저 데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던 도시인데 저곳에서 한 10년간이나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저 바벨론 시티,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는가? 나보니두스의 큰아들인 벨사살이 있었고 실제로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10년간 통치했던 기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개관 시간에 이 나보니두스가 이 대마에 가서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전통적인 바벨론 제국의 신인 마루둑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달의 신이라고 하는 SIN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다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다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바벨론 시티에 있는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마루둑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를 숭상하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에 그는 대마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사원을 복원하고 그곳에서 10년간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이 통치는 큰아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벨사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벨사살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그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10년간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 어느 때, 특히 이제 막바지일 텐데 마지막 시점쯤에 신하들을 1000명이나 초대해서 연회를 베푸는 아주 큰 어떤 향락을 즐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단어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벨사살의 친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고요. 그러니 이 부친은 그냥 진짜 그냥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아버지 또는 뭐 아들 이런 표현은 바로 그 직계 아버지 또는 아들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조상 또는 후손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이제 조상 중에 한 사람, 뭐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요 부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두 가지 연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나보니두스가 결혼을 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외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친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가족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근데 분명한 건 나보니두스는 로얄 패밀리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로얄 패밀리가 아닌데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지금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서 이 나보니두스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이제 찬탈했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이제 그곳을 맡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냥 진짜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조상 뭐 이런 뜻으로 부친을 쓴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의견이 맞다면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통치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어떤 존중하는 표현 또는 느부갓네살을 자신들의 선조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부친이라는 말을 좀 선대왕으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이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이 아니니까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느부갓네살을 그의 이제 선대 왕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앞에 있던 그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실 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잔치였는데 귀족들도 오고 왕후들도 오고 후궁들도 오는 이 왕의 수많은 부인들과 또 귀족들이 다 참여하는 큰 잔치에 그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신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온 그 은금 그릇을 신하들이 가지고 오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이 술잔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요 3절과 4절의 요 상황이 지금 벨사살의 어떤 마인드랄까요? 벨사살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지고 온 은금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신 중에 하나였겠죠.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 유대인의 신은 그냥 자신들의 신에게 패배한 여러 이방 나라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 신의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란 듯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 구리, 쇠, 나무, 돌. 사람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물건으로는 술그릇을 쓰고 술잔으로 쓰고 나머지의 재료들로 만든 온갖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당신만이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우상에게 당신의 영광을 지금 빼앗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이방 신들에게 찬양하고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을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편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죠. 촛대 맞은편이니까 촛대가 바로 딱 비추는 곳, 그러니까 아주 밝은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은 그 석회벽, 하얗게 이제 석회로 덮인 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석회 그 벽이 파일 정도로 힘차게 글씨가 쭉 쓰여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의 손가락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쓰는 글씨로 인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갑자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막 쓰여지니까 그것을 한참 연회를 즐기고 있던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죠.
겁에 질렸겠죠.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지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의 반응이 이것이었죠. 꿈을 꾸고 잠에서 깨서 번민했는데 똑같은 반응이 지금 벨사살에게 나옵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글씨를 쓰는 걸 보고 그는 번민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의 마음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묘사됩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딱딱 부딪히기 시작,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딱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반영된 그림은 아니지만 이 벨사살의 연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벨사살에 관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아무래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촛대 맞은편에 저 밝은 벽 있는 부분에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쭉 쓰는 거죠. 쓰고 그것을 본 왕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두려움을 크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꿈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본 것처럼 똑같이 손가락으로 벽에 쓴 글씨를 보았지만 그것을 본 벨사살의 반응은 느부갓네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번뇌했고 번민했고 또 두려웠고요.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부른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지 만약에 누구더라도 이 글자를 읽는다면 아마 자신들이 쓰는 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그 히브리어 글자로 그대로 아람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지만 자신들이 못 읽는 글자였던 것 같고요. 어떤 그림 문자였든지 뭐 서령 문자였든지 고대의 어떤 문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글자를 읽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읽지 못하니 당연히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만 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해요. 자주색 옷은 이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입죠. 그리고 금사슬은 굉장히 고위직에 오른 귀족들만이 목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해주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합니다. 둘째 통치자가 아닌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벨사살 본인도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둘째 통치자인 것이죠. 그래서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자기 바로 다음에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나 다음에 세워지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지금 다급합니다. 이 사람이 내건 조건들은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받은 대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비슷한 반응인 거예요. 그 당시 제국에서 고위직에 올라간다, 왕의 권한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일들이 이처럼 비슷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구나. 왕 다음의 권한을 갖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뭐 좋은 혜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당장 부르니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걸 읽지 못하죠.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하니까 다시 더 크게 번민합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그냥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함께 있는 모든 귀족들도 우왕좌왕하고 놀라기 시작하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냥 그 두려움만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5장 10절에서 이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옵니다. 막
그 잔치하는 상황이 현장이 어수선하다.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왕비는 번역은 이제 왕비로 되었지만 왕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내 또 후궁들은 이미 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부친이라는 말도 단지 그냥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 또 할아버지도 언급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얄 패밀리 중에 여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왕비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왕의 어머니까지도 다 이 왕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왕의 어머니죠. 이제 태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권한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에스더서를 떠올려 보시면 에스더는 이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이 태후 왕의 어머니는 그런 부름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직책이 갖고 있는 권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라는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그의 어머니 미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왕의 어머니가 선대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권한을 사용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권한을 다 잘라버린 것이죠.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는 건 아주 엄격하게 그의 어머니의 활동을 이제 금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정도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태후의 위치, 왕의 어머니의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해요. 지금까지의 벨사살 왕의 이 잔치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말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문제 아닙니다.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왕비라고 묘사된 이 왕의 어머니로 보이는 태후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곧 왕의 부친 때 앞서 부친을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대 왕 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왕의 부친 선대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모든 박수들의 지혜자들의 어른의 위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조언도 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으나 느부갓네살 이후에 들어선 이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의 체제에서는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 당시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에서 85세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앞서 벨사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는 이미 그 역할에서 이제는 배제되어서 물러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왕비라고 하는 이 어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이 글을 읽고 충분히 해석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요. 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 등등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칭찬할 때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이 여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어쩌면 궁전에 있으면서 그 말을 직접 또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또 그 선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 왕비로 번역된 그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죠. 그래서 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오지요.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네가 그 다니엘 맞냐? 확인을 하죠.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앞서 보았던 말씀 반복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지금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한다면 앞서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해요. 다니엘은 이번에도 당장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왕이 줄 그 예물이 탐나서라든가 왕의 상급이 탐나서가 아닙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요. 자신의 이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고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셋째 통치자가 된다라는 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 굳이 나에게 그런 거 주지 않으셔도 내가 당신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물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미가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딱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들의 이에 물 것이 있습니까? 입 안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샬롬을 외쳐요. 그런데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예언의 내용도 달라지고 선포의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것이죠.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나에게 예물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상급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읽고 해석한 것을 당신에게 그대로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게 참된 선지자이죠.
또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람이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람이 이 소돔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소돔성에 있는 주민들이 롯과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람이 이제 그 롯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동맹을 맺었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는 사람들의 사병들과 함께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성 주민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롯도 그때 이제 구출을 해서 오지요. 그렇게 돌아오니 이제 소돔성의 왕이 아브람에게 이 전리품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람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이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신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치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소돔 왕이 주는 것을 아예 거절해 버립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하죠. 같은 일을 지금 다니엘이 또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는 예물이나 이런 것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 또 세상의 재물이나 그것에 있어서 초연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서 말해야 될 걸 하지 않거나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자신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권세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죠? 금신상, 머리가 금으로 된 그 신상을 꿈에서 보았을 때도 점점 후대에 세워지는 제국들은 이제 느부갓네살만큼의 영광은 얻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4장에서의 그 환상에서도 땅 중앙에 하늘까지 높이 닿았고 저 땅 끝에서도 이 나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던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만큼 그는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임의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자신이 이룬 성취들을 보며 자기 스스로를 한껏 높이는 교만함을 드러냈을 때 한순간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죠. 바로 보았던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임의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의 선대 왕이 겪었던 일이었는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십니까 해요. 당신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 똑같이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까? 벨사살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니엘은 5장 23절에서 잔치 자리에서 성전 그릇을 가지고 온 것, 그때부터 그의 교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전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죠.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고 그거 가지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이게 우상의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며 모든 일을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정작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신들이 깎아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으로 그의 교만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당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쓰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우라는 건 이제 접속사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건데,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그다음에 바르신 이렇게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의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메네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한 문화, 열문화의 비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문화라고 하는 이 단위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데겔이라고 하는 데서는 또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다라고 보죠. 이거를 이제 무게 단위로 볼 때 그람으로 치면 메네는 이제 500g에서 600g 정도 되고 데겔은 이제 한참 적죠. 한 10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형됐다라고 보는데 이 베레스는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5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점점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500g, 600g 정도에서 10g으로 떨어지고 다시 5g으로 떨어지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메네 데겔 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메네는 세어지다예요. 카운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어지다. 데겔은 저울에 달려서 무게를 재는 겁니다. 저울에 달리다. 베레스는 나뉘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단어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가 나온 것은 이미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당신의 시대를 끝내시는 이유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많이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되는 것이죠. 베레스는 나눠지다인데 절반인데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곧 벨사살 개인의 심판 그리고 벨사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벨사살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여기까지 이제 끝내시고 다른 제국의 손으로 이 통치를 넘기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벨사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해석이었겠지만 일단 그는 이 글씨를 읽고 해석했다라는 것 자체에 일단 안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그대로의 일을 이제 행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앞서 17절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왕 앞에 나왔을 때 뭐 왕의 예물은 뭐 왕이 그냥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2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걸 그냥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걸 보고 이거 왜 다니엘이 받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자신이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미 80이 넘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지금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귀를 해석을 한 입장입니다. 해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벨사살의 시대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것,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그렇게 하니 그냥 그렇게 하게 놔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리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심판하십니다. 30절 말씀에서는 그날 밤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요. 연회가 한참 진행되었고 즐기던 그 연회의 끝에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강하게 드러냈던 그 연회의 마지막이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메네메네 데겔이라고 했던 이 선포가 성취가 된 것이죠. 왕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왕의 날을 끝내기로 했고 왕이 부족함을 확인하셨기에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그동안의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메대는 그리고 바사라는 건 이제는 이란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 있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세워졌던 그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이제는 그 패권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였을 때 그 바르신에 해당되는 내용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이렇게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마치 그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던 적이 있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벨사살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일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된 것이죠. 아람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이 5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고 대제국 또 그 위대한 왕도 그냥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서도 노아 그 아담의 후손들이 뭐 몇백 세를 살죠. 근데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지금까지 그들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더라 했죠.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는 그렇게 지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멸시하죠. 그리고 그 결과 벨사살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때 그렇게 융성했던 대제국 바벨론도 지금은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온 땅이 다 저 모래에 덮이고 큰 흙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고대 제국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할 일임을 알고 또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정도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